깨끗한. 네. 자,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 요한계시록 8장이 7째 인을 떼는 이야기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첫째 천사, 8절에 둘째 천사, 10절에 셋째 천사,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나팔인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 가면은 5개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 그렇게 나오고, 이 색깔이 보면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쏟아졌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타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3분의 1이 땅에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8절에 보면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첫 번째는 땅의 3분의 1이고, 이제 두 번째는 바다가 피가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건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것이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 바다에 속한 것이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다. 땅은 보통은 육을 상징하는 것이고, 큰 바다는 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에 속한 것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0절에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세 번째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세 번째 심판이 더 무섭고 크죠.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 마치 뭐 태양이라고 또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큰 별이, 태양은 아니지만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다. 이 보라색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늘의 별이다. 하면은 하늘에 속한 어떤 존재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늘에 속한 별이니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속이는 어떤 권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떨어져서 강의 3분의 1, 그리고 여러 물의 샘에 떨어졌다. 이 강이나 샘이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생물이 자라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근원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근원이 떨어졌는데, 그 큰 별의 이름이 쑥이다 이 말이에요. 쑥은 압신토스인데요. 쓴 쑥이다. 쑥은 이제 쓰다는 뜻이 있죠. 쓰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쑥을 먹었잖아요. 쓴 나무를 먹었다. 그거하고 비슷해요. 여기도 이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하고, 그리고 강에 쓴 쑥이 떨어졌다. 출애굽 때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근원에 쑥이 떨어졌으니까 강과 샘이
선물이 되겠죠. 선물. 그 선물이란 말은 사람들이 먹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도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한다. 그래서 인제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깨끗해지고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근원이 오염됐다 이렇게 보겠죠. 이 성숙이 강과 샘에 떨어졌다. 이런 근원이 오염돼 가지고 사람들이 그 병이 들고 또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들의 1/3 이 쑥이 되매 물이 쑥이 됩니다. 물이 썩게 됐다는 거예요. 그 물들이 썩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인제 종말에 있는 세 번째 나팔인데 그 강이나 샘은 이제 물이고 영적인 어떤 생수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것이 1/3 이나 독이 풀어져서 사람들이 그걸 먹는데 죽는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근원이 오염되는 거죠, 근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그 오염이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쓴 물을 먹고 영적으로 죽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그 복음 속에 율법이 섞이고 많은 그 이단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걸 먹고 막 죽는단 말입니다. 예. 요 근래에도 한국에는 막 온갖 이단들이 다 창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세력이 크고 신천지도 막 세력이 크죠. 순식간에 막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그 쑥을 먹으러 다닌단 말입니다. 왜? 목이 너무 마르니까 그만큼 막 오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 쓴 것을 먹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넷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게 됩니다.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의 1/3이 침을 받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무섭죠. 이제는 막 해와 달과 별이 예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1/3이 어두워지고 낮 1/3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어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예. 해, 달, 별의 1/3이 어두워지고 낮 1/3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만약 문자가 그대로 된다 그러면은 아마 지구가 꽁꽁 얼어 가지고 아마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신천지에서 뭐 144,000 이다. 그러면 딱 144,000만 뭐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뭐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데가 많이 있죠. 근데 그건 전부 다 문자적인 해석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12절만 보더라도 뭐 해가 1/3 만큼 어두워지면 지구 얼어 죽어요 다. 달이 1/3 해도 얼어 죽고 별의 1/3이 침을 받아서 또 어두워진다. 그러면은 뭐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해, 달, 별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어 그것들이 인제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 해, 달, 별의 1/3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어두워지고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어 이거는 인제 그 옛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옛 세계가 이거 어두워지고 심판을 받는 옛 하늘 옛 땅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음. 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면은 어디에 이루어지는가 잘 보시면 첫째 나팔은 땅에 이루어지고 둘째 나팔은 바다에 이루어지고
셋째 나팔은 강에 떨어져 강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넷째는 해달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에 속한 자, 또 사망에 속한 자, 그리고 그 쓴 물을 먹는 자, 그리고 옛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땅에 속한 것, 사망에 속한 것, 그리고 이런 그 쓴 것에 속한 것, 그리고 옛 하늘에 속한 것,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예.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바다, 사망에 속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쓴 것에 속한 것도 아니고, 옛 하늘에 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새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새 하늘에. 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면은 완전히 딴 세계에 사는 거죠. 그러면 새 하늘 새 땅 하는 말은 새 창조잖아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언약, 새로운 예루살렘. 이거 다 새 거잖아요.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 다 새 거잖아요. 새 것 안에서는 심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많은 심판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옛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음. 그래서 내게 옛것에 속한 것이 있으면 다 저주가 이루어지고, 전부 다 이게 불에 타잖아요. 다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가 전부 다 불이죠. 불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넷째는 어두워지는 거죠. 깜깜해진단 말입니다. 자, 어둡다라는 것은 그 빛비춤이 없는 것이고, 그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막 그 쏟고 사는 것이 바로 어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에 가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딱 앞에 앞에 나팔에 대해서 해석을 딱 해줍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세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이란 말은 하나님의 숫자고 세 번이라 하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이 전부 다 뭡니까? 불이죠. 불. 그러니까 화단 말입니다. 근데 첫째, 둘째, 셋째가 뭡니까? 전부 다 땅에 거하는 자들. 여기 보면은 7절에 땅이란 단어가 땅의 색깔이죠. 황토 색깔이고, 9절에 피조물들, 배들, 그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전부 다 황토 색깔이죠. 땅의 색깔이죠. 그리고 10절에 많은 사람이, 이것도 황토 땅의 색깔이죠. 자, 그러니까 첫째 7절에 땅에 쏟아짐이 하고 땅하고, 땅의 3분의 1 할 때 땅하고, 그리고 11절에 많은 사람들 황토 색깔이고, 9절에 피조물들, 배들 전부 다 땅의 색깔입니다. 그것이 어디 가느냐? 11절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갔냐면 13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느냐? 화가 있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합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쳤다. 독수리는 공중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심판은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 그리고 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전부 땅이잖아요. 땅에 거하는 것들이잖아요. 그 땅이 뭐냐면은 결국은 옛사람을 말하는 옛사람, 옛세계. 그 화는 어디에 있느냐? 옛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가 없으면 다 옛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다 옛거예요. 부활한 것은 뭐냐? 다 새거예요. 다 새거. 그러면은 우리 자아에 속한 것은요, 땅에 속한 거. 자아가 땅이에요. 음.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들은 뭐죠? 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그리스도인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는 뭐죠?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 히브리서도 우리는 하늘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에베소서도 우리는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늘이 결국은 뭐죠? 하나님 나라죠.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랍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세계, 그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세계, 하나님과 연합하는 세계, 그게 하늘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주가 없다. 근데 하나님과 분리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계속된다. 요한계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땅과 하늘, 이걸 물리적인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2절에도 해, 달, 별이 나오는데 이걸 물리적인 해, 달, 별로 해석하면은 지구에 있는 사람 다 얼어 죽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뭐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은요, 계시예요, 계시. 계시가 뭐냐, 묵시란 말이에요. 묵시라는 게 뭐냐면은 그림을, 어떤 환상과 그림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게 묵시의 문학, 하나의 문학의 장르예요, 문학. 그러니까 묵시 문학에 속하면은 그거는 마치 그거와 비슷해요. C.S. 루이스의 뭐 그 영화 있잖아요, 영화. 뭐 옷장 속에 무슨 뭐 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막 그 판타지가 나니아 나오죠. 연대기. 예, 나니아 연대기. 판타지가 나오죠. 그거는 실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 비유잖아요, 비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설명하는. 그걸 모르고 뭐 666 그래 가지고 막 바코드 받으면 뭐 어떻게 되니? 전부 다 사기예요, 사기. 그러니까 666이 뭔지를 모른다. 666도 3개잖아요. 666. 계시록이 777자 인, 7인, 7나팔, 7대접, 777이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는 777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7은 완전이죠. 완전을 말하고 7은 안식이에요. 제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그게 7은 3 더하기 4는 7이죠. 3은 하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3은 하나님이고 4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이 딱 합쳐지면 7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게 완성이에요. 그게 7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면 뭐죠? 6입니다. 6.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그게 666이다. 근데 6까지 갔다가 7이 안 되고 다시 6이라. 또 6까지 갔다가 7이 안 되고 다시 6이라. 그러니까 666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지 못했다. 이게 666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하늘에 거하지 못하죠. 땅에 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면은 마치 이렇게 콘센트 이렇게 있는 거하고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면은 전기가 흐르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딱 연결되면 전기가 탁 통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하고 나무가 딱 연결되니까 나무가 뭐 끊임없이 공급에 의해서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과 사람이 딱 하나가 되면은 사람이 생명이 넘치게 돼요. 음.
그러면 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화가. 저주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예. 땅에 거하는 자들은 왜 화가 있느냐? 예.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핍 때문에 모든 화가 생긴다. 음. 우리도 뭐 충분하면은 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세계, 하늘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공급이 있는데, 땅에 있으면 하나님의 공급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가지고 내 안에 사신다. 그게 하늘에 거하는 거예요. 음. 땅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 그게 땅에 거하는 상태다. 예. 자, 그래서 다 결핍이에요, 결핍. 음.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이, 저희 모임에도 작년 말 올해 초부터 문제가 있는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 근데 자녀들이 왜 문제가 생기는지를 잘 모른다. 근데 결국은 문제는 내가 자녀들에게도 이제 하늘에 속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을 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결핍된 걸 준단 말이에요, 결핍된 거. 뭔가 결핍된 걸 주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도 있잖아요. 왜 병이 드는가? 인제 병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영양 결핍이에요. 어, 영양 결핍.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잘 먹는데 어떻게 영양이 결핍되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잘 먹어도 영양 결핍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무기질이 있잖아요, 무기질. 각종 철, 인, 이런 여러 가지 무기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몸에 들어와야 뼈라든지 모든 몸들이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채소를 먹잖아요, 채소. 채소를 먹는데 대부분 채소가 땅에 있는 그런 우리가 할 때 식물을 키울 때 질소 비료, 인 비료 이런 거를 줘 가지고 식물이 팍 자라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무기질을 먹여 가지고 식물을 자라게 하는데,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비료에 있는 걸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뻥튀기를 한단 말입니다, 야채를. 그러니까 야채나 이런 걸 먹어도 땅에 있는 그런 무기질을 야채가 빨아당겨 가지고 그 야채를 먹어야 우리 몸속에 적당한 무기질이 들어와서 이 결핍이 안 생기는데, 그런 이제 무기질이 결핍이 있으면은 몸이 병이 든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영양이 공급되면은 병이 잘 안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야채를 먹는 것보다 나물을 먹어야 영양 결핍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런 비타민, 종합 비타민제 이런 거 막 먹잖아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근데 종합 비타민제 먹어 가지고는 비타민이 공급이 다 안 돼요. 음. 반드시 과일이나 야채, 그것도 자연산을 먹어야 하여튼 충분하게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공급이 되거든요. 그와 같이 영적인 것도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공급 부족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부족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내게 하나님의 평강의 공급이 없고, 하나님의 희락의 공급이 없고, 하나님의 안식의 공급이 없고, 하나님의 인내의 공급이 없고, 온유의 공급이 없고, 하나님의 안식의 공급이 없으면은 불안해서 못 살죠. 내 어떤 인내, 내 기쁨, 내 것을 가지고는 항상 결핍이 생긴다. 그러면은 내가 배우자한테도 인내가 부족하잖아요. 사랑이 부족하잖아요. 어 기쁨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 그럼 상대방한테 뭔가 자꾸 요구하게 된다.
율법을 강요한다. 내가 만약에 아내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의 어떠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 안에서 막 기쁨이 넘치고 만족이 넘치고 안식이 막 돼. 그러면 아내한테 일도 요구하지 않아요. 아내가 어떻게 해도 오케이. 근데 내가 만약에 어 행복하지 않아요. 음. 뭐 돈에 대해서 막 염려가 돼. 그 염려가 되죠. 염려가 되는 상태에서 이제 아내가 어 일할 수 있는데도 일 안 하면요. 짜증이 팍 난단 말이에요. "내만 어떻게 돈 버냐? 당신은 뭐 하고 있냐?" 결핍이 있는 부분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상대방한테 요구를 하게 되고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어 하늘과 분리되어 있는 자들이다. 육의 상태에 거한단 말이에요, 육의 상태.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의 자원을 가지고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데 만족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부분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음. 근데 안 채워주죠. 그럼 화가 나 버려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땅에 가는 게 뭐냐. 음. 아내가 남편인데 내가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면 아내한테 뭘 요구해요? 집안일을 잘해 주기를 원해요. 나는 직장에서 일할 테니까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밥도 딱딱 맞춰 해 주고 애들도 잘 키워 주길 원해, 남편은. 밖에서 일하니까. 근데 집에 와 보니까 집안이 개판이라 애들은 공부도 안 해. 그러면 남편이 화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폭발해 버려요, 폭발해 버려. 못 살아요, 같이. 예. 자, 그러면은 뭐겠어요? 이 남편에게 뭐가 부족해요? 사랑이 부족하죠. 인내가 부족하죠. 예. 기쁨이 부족하죠. 이 목사님 그거 아니 상식적으로 남편이 그만큼 밖에서 돈을 벌고 일을 열심히 하면 아내가 집안일도 하고 애도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이죠, 상식. 예. 근데 상식으로 인간 삶이 되냐 말입니다. 안 되거든요. 상식을 들이대면 전쟁이 벌어진다. 남편이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벌어도 아내가 일 안 하고 놀 수도 있어요. 집안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면요 진짜 전쟁이 벌어진다. 그게 땅 근데 이 밖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이 남편은 땅에 거하는 자라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돌볼 만큼의 에너지밖에 없는 거죠. 자기 삶을 건설할 만큼의 자원밖에 없는 거죠.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자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있으리라고.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청소가 전혀 안 돼 있어도 자기가 집안 청소 다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아이들 다 돌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전제적인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이게 하늘에 가는 자. 그러니까 어 우리는 인간적인 수준에서 다 판단해 버려요. 어.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는 결핍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결핍. 자기 먹을 것만 있고 남에게 줄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못하면은 "네 팔을 네 흔들어라." 우리 마누라가 결혼할 때 하는 말. "네 팔 네 흔 자기 팔 자기 흔들게 하자." 이렇게. 근데 저는 제 팔을 제가 못 흔들겠더라고요. 목회하는데 무슨 내 팔을 내가 흔들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공급을 받으며 살았죠. 요즘은 제가 공급하지만은 처음에는 하여튼 10년 정도는 제가 계속 공급받으며 살았어요. 예. 예. 자, 한 8 년인가? 우리 첫애 낳을 때까지니까 한 8년 정도는 아내가 열심히 돈 벌었죠. 예. 자, 그 사람에게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각종 풀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뭐 바다 피조물의 3분의 1, 배들의 3분의 1, 그리고 물이 쓰게 되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자원이 부족해졌다. 자원이. 자원이. 음. 그 땅에 속하는 자들이 점점 뭐예요? 3분의 1씩 자원이 결핍된다는 거예요, 자원이. 예. 우리가 육으로 살면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자원이 결핍돼요. 예. 3분의 1 씩. 그러니까 이런 사랑도 어때요? 사랑도 연애할 때 사랑하고 지금 결혼해 가지고 점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사랑이 점점점점 결핍됩니다. 그 나중에 우리 마누라도 이거 내가 이렇게 손떡 잡으면서 "여보 손 잡으니까 안 좋아." 설레지 않아 했더니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지금 무슨 설렐 나이고." 그게 뭐냐면은 이 3분의 1씩 불에 탄다 이 말입니다. 불에 탄다. 어. 좋았던 것들이 점점점점 불에 탄다. 근데 이 점점점점 자원이 결핍돼 가는 게 이게 뭐예요? 부패한 세계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 점점점점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요한복음 15 장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우리 가지죠. 그러면 에덴 동산 창세기 2 장에 가면은 어 하나님은 생명의 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하나님 생명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근데 이 생명나무의 가지였던 우리가 생명나무를 에서 떨어져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의 가지였던 우리가 요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가지 안에 있는 자원. 고 자원을 점점점점 쓰면 어떻게 돼요? 마르고 말라 가지고 딱 죽어요. 고게 저주거든요. 여기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세계 이게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점점점 자원이 부족해진다. 자원이. 나중에요. 자원이 하나도 없게 된다. 자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음 아 부활의 세계. 예 부활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부활의 세계는 줄어들지 않아요. 부활의 세계는요 늘어나는 세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로 새롭다 그러죠. 날로 새롭다. 날로 새롭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12달 생수가 흘러 가지고 항상 생명나무가 열린다. 이게 부활의 세계입니다. 어. 자 이게 하늘에 속한 세계잖아요. 하늘의 세계는 뭐냐면 결핍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놀랍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딱 믿어지면은 결핍이 없어져요. 성도가 한 명밖에 없어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혼자 있어도 부족함이 없다. 어 그러니까 화가 없죠. 어 어떤 화도 없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에 보면은 독사골 뭐 이렇게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하는 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저도 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니까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화가 없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 이게 믿어지니까. 예. 그래서 야 불도 이게 심판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 심판도 없고 화도 없고 저주도 없는 거예요. 예 결핍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아이고 성도 한 명만 줘도 감지덕지죠. 뭐 제 수준의 뭐 성도 한 명만 줘도 감지덕지죠. 그 화가 없잖아요. 근데 '야 내 수준의 성도 한 명밖에 안 주시나.' 이 화가 있잖아. 화가 나면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부활 안에서는 모든 게 다 감사죠. 감사. 예. 그러니까 어 그러면 내 주제에 저도 그랬다니요. 처음에는 '야 응? 우리 마누라가 참 복 받았구나. 다 같이 이렇게 성실한 남편, 다 같이 아내에게 잘해 주는 남편 만난 아내가 복 나는 좀 손해 보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막 아내가 맨날 짜증 내고 이러니까 아니 살이 넘기 전에 짜증을 내는 거야. 화를 내고. 그러니까 야 참 어 '저 여자는 나 아니고 다른 남자 만났으면 반드시 저 서방 맞았다. 이혼당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세월이 20 년이에요, 20 년. 예. 근데 그러니까 나는 잘 참고 화 안 내고 아내는 화 잘 내고 잘 못 참고 이러니까 야 내가 손해 보는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화가 있잖아요, 제가. 근데 야 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 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을 하고 살아 준 아내가 참 고맙네.'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어. '야 나같이 이런 사람이 아내 예 를 만나서 참 감사하네.' 예. '야 이렇게 목사로서 망해도 망한 것에 대해서 일도 불평하지 않고 한 망한 자리에도 함께 해 주는 저 아내가 참 감사하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인제 이 부활의 세계 안에서는 음 그 내 자신이 겸손해지잖아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어 상대방의 은혜가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어 상대방이 부족한 것이 보이고 불평과 불만이 계속 나온다 이거. 예. 그러니까 이게 불이지 않겠어요, 불. 예. 막 불에 타면은 얼마나 뜨겁겠어요. 견디지 못하잖아요. 또 쓴 쑥을 먹으니까 얼마나 쓰냐면 인생은 쓰다. 인생은 쓰다. 그게 괴롭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이 쓴 쑥을 먹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막 우리가 쓴 약을 먹어도 막 괴롭잖아요. 예. 밖으로도 괴롭고 안으로도 괴롭고 다 괴롭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늘에 거한다.' 하는 것은 부활의 세계를 거하는 거예요. '땅에 거한다.' 하는 것은 육의 세계에 거한다. 죽기 전에 육의 상태가 바로 땅에 거하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이 넷째 나팔 까지 이렇게 불게 되었습니다. 예. 고게 인제 네. 어 자 그래서 광야는 뭐냐?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물이 없는 곳. 어. 자 근데 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면은 어 먹을 것이 풍성해지죠. 내 속에 생수가 솟아나면은 내 속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되면은 에덴처럼 내 속에 넘치는 생명이 나오게 되면은 1년 12달 그 생명 강가에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나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생명의 강이 음 쓴 강이 흐르는 게 아니고 아주 생명수의 강이 맑고 시원한 생명수의 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을 먹으니까 병이 들지 않죠. 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원한 말씀을 들으면은 율법이 들어있지 않은 은혜의 복음을 쫙 들으면은 우리 영혼이 막 시원해지고 막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진짜 복음을 내가 어 알게 되면은 결핍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결핍이 없다. 에덴은 결핍이 없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결핍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걸 다 이기게 돼요. 음. 결핍이 있으면 못 이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어 그 목회할 때도 우리가 좌행참할 때도요. 하늘에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만족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만족과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인생도 있잖아요. '아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시작해야 계속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아 지금은 죽어도 여한이 많은데'
내가 쪼끔 더 돈을 모아 가지고 쪼끔 좀 뭐 해 가지고 쪼끔 되면은 그때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가 40년 갑니다. 40 년. 목마름이 끝이 없어요. 예. 자 그러면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내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어. 그러면 사업을 잘하게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 그러면 매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음. 야 지금은 내가 성도도 적고 목회도 잘 안 되지만은 '앞으로 잘 될 거야.' 예. 그 허황한 꿈이에요. 허황한 꿈. 허황해요, 허황해. 안 돼. 근데 야 내가 성도가 있건 없건 응?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성령을 소유한 자가 됐으니 야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야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넘치는 은혜를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이래야 목회가 되거든. 그러니까 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는데 '야 저 사람 우리 교회에 꼭 등록해야 되는데 숫자가 좀 좀 많아져야 어 사례비도 나오고 교회도 부흥하고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요 목회가 안 돼. 예. 뭐 한 달에 1 0 0원 헌금할 수 있는 11조에서 1 0 0원 헌금할 수 있는 성도가 오든 말든 '야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어? 내게 있는 이 안식과 이 만족과 이거를 저 사람이 누렸으면 좋겠다.' 음. 이래 돼야 목회가 되지.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거로 만족이 되지 다른 거로 만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 성도가 뭐 하여튼 제 이렇게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돈 많은 성도가 와도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예. 중요한 건 돈이 아니고 그 사람하고 내하고 존재 대 존재대로 교제가 되느냐죠. 예. 그게 전부죠 뭐. 예. 그게 안 되면은 다 소용이 없어요. 예. 음. 그래서 내가 만족하면은 상대방한테 이렇게 달라 하는 게 없잖아요. "헌금을 많이 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없고 야 내가 이게 넘치는 기쁨, 넘치는 평안, 넘치는 만족, 넘치는 안식을 '저 사람한테 주고 싶다. 영적인 것을 주고 싶다.' 그게 뭐죠? 생명의 강이란 말입니다, 생명의 강이 이렇게 흘러가야 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오히려 내가 채워 주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부자여야 되잖아, 부자. 부유해야 마치 요셉이 애굽에서 다스릴 때 양식을 공급하잖아요. 끊임없이 양식을. 7년 풍년 때 모아둔 5분의 1 씩의 양식을 곳간에 채워 뒀다가 기근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서 전도한다. 양식. 그게 목회죠. 내게 말씀의 양식이 기쁨의 양식이 안식의 양식이 풍성하면 예 원방에서도 온다 이 말입니다. 예. 애굽에서 양식을 푸니까 가나안에서까지도 막 사람들이 몰려 왔고 아프리카 전 지역에서 다 요셉에게 양식을 얻으러 왔다 이거예요. 음. 그렇구나. 이 결국은 결핍이 없이 넘치는 것이 있어요, 넘치는 양식이. 음.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야 10년 전부터 보여준 게 뭐냐면 말씀의 양식이 곳간에 양식이 많아요. 그 제 유튜브 재생 목록에 보면 성경 각 곳마다 다 양식이에요, 양식. 곡 유튜브 재생 목록이 뭐냐 곡간이에요, 곡간. 그 곡간의 양식을 말씀의 양식을 꽉꽉 채워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한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양식에 곳간에 말씀의 양식을 꽉 씌워 놓고 와서 뭐 원 없이, 원 없이 먹어라 원 없이. 원 없이, 원 없이 퍼가라.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재밌어요. 신부가 나와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예, 예. 자, 여기 보면은 신부가 빨간색인지 모르겠어요. 신부가 교회인데 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자, 오라는 초록색이죠. 그러면은 이 신부가 말하는 거잖아요. 예, 신부가 말하는데 오라 초록색이다. 근데 신부는 또 빨간색이라 왜 빨간색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어. 자, 이게 값없이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를 끊임없이 흘려보낸다. 생명수를. 그게 뭐죠? 교회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값없이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교회. 이게 신약의 교회라. 결론이 요한계시록 결론이 교회가 나온답니다. 교회. 자, 그래서 에,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그런데 교회가 값없이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할 정도로 생명수를 교회가 줄 수 있느냐는 문제죠. 그것도 값없이. 뭐 좀 좋은 데 가면 다 세미나비 내고 돈 많이 내고 가야 돼. 값을 지불해야 돼요. 100만 원씩, 200만 원씩 해야 돼. 다 값을 치른다. 근데 값없이 생명수를 무한 공급하는 거, 결핍이 없이 무한 공급하는 거, 그것이 교회의 일이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중심. 그래서 교회가 값없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만족할 만큼 막 쏟아내야 돼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항상 결핍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결핍이 없다. 교회는 결핍이 없어야 돼요. 뭐가 결핍이 없어야 되느냐? 말씀의 결핍이 없어야 됩니다. 생명수가 바로 말씀이죠. 말씀.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만 해가 안 됩니다. 목사 혼자서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자기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배에서 생명의 말씀이 막 쏟아져야 돼요. 교회가 온 세상에 온 세상을 다 완전히 생명으로 다 정복할 만큼 정말 은혜의 생수가 성도들의 배에서 솟아나야 돼요. 자기도 배가 부르고 남도 배가 부르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족함이 없어야 돼. 각자가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속에서 이게 흘러나온다는 건 뭐냐? 만족해야 흘러나와. 이게 잔이 있잖아요. 잔이 이렇게. 여기서 이 안에 지금 2%라는 음료수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물이 솟는 거 이렇게 기울여도 쏟아지지만은 이 넘치려고 하면은 이게 잔이 가득 차야 넘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교회도 그렇고 교회 안에 말씀이 넘치면요 사람들이 몰려온다. 목사 안에 말씀이 넘치면 성도들이 몰려와.
방법이 필요 없어요, 방법이. 생명수만 흘러넘치면 예.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는 뭐 교회가 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교회는 뭐냐? 충만이에요. 교회는 충만이다. 에베소서 교회는 충만이다. 하나님의 충만이다. 생수의 충만이다. 은혜의 충만이다. 사랑의 충만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유순영 목사님도 저기 인제 교회에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막 왔는데 아니 뭐 어떤 형제 자매가 와도 막 기쁨이 넘친단 말이에요. 충만하다. 그게 최고예요, 최고. 충만한 거. 예.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막 기쁨이 넘치고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막 웃고 막 예. 그 충만이 있어야 돼요, 충만. 그러려면은 정말 예 온전한 복음이 있어야 넘치고 부족함이 없죠. 예. 그 저희 요즘 경산교회도요. 아유 막 원근 각지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막 올레 다니니까 막 이번 주에 예배 시작하는데 꽉 찼어 그냥. 아침에. 음. 우리가 11시 40 분에 예배드리는데 보통은요. 올해 초 작년 말만 해도 뭐 우리 부부하고 김순남 목사 부부하고 4 명이 하고 우리 애들하고 한 10 명도 안 되게 11시 40 분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인제 어린이 예배를 딱 시작하면서부터 또 사 한 달쯤 됐잖아요 이제. 그전에부터 해 가지고 손님들이 이렇게 옆에 주변에 대구 지역에 있는 분들까지 막 오신다니까요. 울산에서 오고 막 미국에서도 오고 막 원건 청주에서도 오고 막 전국에서 오는데 예배 시작 전에 가득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순남 목사가 찬양을 "야 이 생소하다 생소." 예. 딴 게 없어요 그냥. 어 그러니까 저도 인제 말씀이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김순남 목사도 말씀이 막 나오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제 말씀이 막 성경 공부하고 싶어가 막 하죠. 예.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요. 어.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수가 원 없이 흘러나오고 말씀이 원 없이 흘러나오면은 어 수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먹으러 온다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원하는 자는 음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어 이게 인제 요한계시록 결론인 거죠. 음. 자 그래서 어 이게 교회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변화된다는 게 놀랍고 우리 서울에 인제 복된 교회인가 박경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간증하신 예. 전에는 내가 목사로서 인제 성경을 봐도 뭘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고 해 가지고 성경을 잘 못 보겠더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사모님이 "목사가 성경을 안 봐서 그래가 되겠냐?" 그러고 막 그러더라. "성경 좀 봐라." 그랬는데 요즘은 있잖아요. 박경 목사님이 심심하면 성경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성경 좀 그만 보고 밥 좀 먹어라." 이 180도 바뀌어 버린 거야 180 도. 음.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이게 박경 목사님이 이 막 생수가 나온다 생수가. 목회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예? 안 될 수가 없다니까요. 생수가 넘치는데 오아시스가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오아시스가. 예. 딱 하나밖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내 속에서 말씀이 너무 좋아 가지고 막 말씀을 먹는데 내 속에서 막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하늘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영원한 것, 하늘에서 맛볼 수 있는 평안, 하늘에서 맛볼 수 있는 희락, 기쁨, 안식이 내게서 흘러넘치면은 성도들이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 없어 가지고 전국을 쫓아다니는데 그런 사람, 그런 성도, 그런 목사가 있으면 주변에 사람이 몰려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생명수의 강이다 말이에요. 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은. 내 속에서 안 흐르니까 안 오는 거죠.
흐르기만 하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해 놓으셨잖아요. 주님이 다 해 놓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원주도 보니까 그 재창석 형제님이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어제 막 한 1 시간 정도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다는. 예, 원주교회 문 연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막 심지어 목회자를 성경 뭐 가르치고 있대. 근데 자기가 급이 제일 낮아. 자기는 그냥 형제야. 근데 자기한테 배우는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급이 제일 낮더래요. 근데 200만 명 200 명 300명 목회하는 목사님을 성경 공부 가르쳐 주고 있다는. 제가 이거 꿈꾸던 거예요. 일개 성도가 목회자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이게 제가 꿈꾸던 거예요. 어. 예, 진짜 부흥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저번에 순천에 갔는데 순천에 오는 세 자매가 있잖아요. 2달 동안 매일 2 시간씩 성경 공부한 거예요. 아, 3 명이 매일 2 시간씩, 그것도 카톡으로 2 시간씩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공부하고 2달 동안 공부하고 오더니 얼굴이 환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막 매일 말씀이 넘치니까 결핍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에는 오셔 가지고요.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목사님 저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뭐 질문들이 많았어. 요번에는요, 질문이 없더라니깐요. 저한테 질문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말씀 들으러. 아, 이게 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떻게 보는가? 우리도 가서 저거 배워 가서 우리끼리 해야지. 얼굴이 환해 가. 벌써 이렇게 평안한 거예요.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얼굴이 환한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정말 지역에서 막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제가 전하는 이 유튜브 말씀을 들어서 막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자기 스스로 말씀을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 볼 때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여기서 생수가 터져 버린다. 그래야지 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야, 내한테 와서 원하는 자는 값없이 내게 있는 이 말씀의 생수를 마셔라." 할 수 있어야 전 세계 복음화가 가능합니다. 예. 예.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음. 뭐 심판이건 이렇게 무서워 가지고 휴거해야 되는데 14만 4천이 어떻고 666이 어떻고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다. 그래,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화가 없다입니다. 화가 있으리라. 땅에 속한 자잖아요. 이걸 만약에 그냥 해, 달, 별을 물리적인 해, 달, 별로 해석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화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도 지구에 살잖아요. 근데 지구에 사는데 해가 3분의 1 어두워져 보세요. 지구에 사는 예수 믿는 우리도 얼마나 꽁꽁 얼어 죽겠어요. 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게 이 땅도 하늘도 다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어떤 세계에 대해서, 육의 세계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보셔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딱 정확하게 해석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